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서로 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통치하십니다. 자연 만물에도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만일 해와 달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뜨거지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법을 통한 질서가 있어서 사회가 유지됩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금방 무질서하고 혼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친척 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예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 교회도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중에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예배 중에 자의대로 말을 하고 자의대로 방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예배가 어려워지고 교회의 예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유는 있는데 질서가 없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없는 성도, 질서가 없는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사역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역 속에서 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디다케도 있고 계시, 아포칼립시스도 있고 방언과 통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할꼬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자랑을 삼으니까 그 안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 그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과 통역도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는 아직도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과 통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와 예언과 방언이 부분적으로 주어질 그때에도 의식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또 26절에서도 너희가 모일 때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게 될 때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통역하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잠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한다고 다 옳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변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합니까?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세 사람이 예언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꺼번에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을 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 번째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반발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니 지금이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여자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지금 합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분노하고 다투는 일에 여자들도 지금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절 종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기에 바빴어요. 또 그런 일에 여자들도 가세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무질서 가운데 빠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질서의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자가 꾀임을 보아 먼저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주장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신령한 줄 알고 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직 하면은 바울 사도야 너만 계시받았느냐? 이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나오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 시대에 모세를 비난한 사람들처럼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7절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치 선지자나 신령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별 없이 나서는 것, 이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해짐으로 보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만 잠잠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하는 남자들도 순서에 따라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잠잠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잠잠하라, 30절에도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특히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해야 할 일은 잠잠하지 않고 잠잠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잠잠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은사를 말씀하면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이 성도는 모두가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드러나 보이는 은사가 있고 숨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은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덕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정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섬기고 자기의 이익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섬기듯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에 마음 들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싫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당장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또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히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힘든다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에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면 그 몸은 병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딪히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잠잠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잠잠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부풀려서도 말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깨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알게 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도 하고 교회에 안 오면은 이런 꼴 안 봐도 되겠지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대신 곤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끌려가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대신 죽이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은사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잘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행한 것이 다 죄뿐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런 교회에서 서로 섬기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섬김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덕을 세우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